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마귀의 광야에서 마귀의 또 유혹을 승리로 이기셨죠.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죽음과 절망의 땅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그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자, 이거 지금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가 다 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냥 출발하면 되시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행하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심이었고요, 세 번째는 고치신 거였어요.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료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갈릴리, 지금 뭘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이 갈릴리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 제한적이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갈릴리에 계신 분이 다른 곳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러기에도 사실은 벅찼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인구는 약 30만 명쯤 됐대요. 30만 명.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무려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요. 도시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 마을들을 매일 두세 곳을 방문한다고 해도요, 다 돌려면 최소 3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신 아주 고되고 타이트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쉴 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도착한 도시와 마을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찾으셨고요,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가? 성전에서 거리가 먼 곳에 살거나 또 여건상 성전을 자주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그럼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가르침과 배움이 자연스러운 곳. 그게 회당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비슷한 게 교회겠죠. 교회. 가르침과 배움이 자연스러운 곳. 예수님 그래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으신 거예요. 거긴 가르침과 배움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갔죠. 바로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어요. 거기는 가르침과 배움이 자연스러웠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 가르치기도 하시고는 이런 의미예요. 청중이 이미 아는 내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자, 그럼 이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당의 주류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거를 설명해 주고 계셨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이 선포는 무슨 의미인가?
청중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강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건 익숙한 것을 설명하신 거고, 선포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결국은 가르침도 선포도 다 가르침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죠. 설교는 이미 아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럼 뭘까요?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가 뭐죠? 내가 죽어서 가는 저게 어딘가요? 장소예요? 물론 그게 우리의 천국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천국 이러니까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어서 죽어서 가는 곳. 그런데 천국보다 더 좋은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곧 예수님과 함께 역사의 어둠을 뚫고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복음을 가르치셨다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그것을 전하셨어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당당히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않으셨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기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갈릴리의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갈릴리의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치유 사역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입증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말씀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예고입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몸, 이걸 예고하는 게 치유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하늘 나라를 치유를 통해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치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치유 안에 담긴 의미,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치유는 없거든요. 치유 받으면 다 끝나시던가요? 아니요. 내가 어떤 질병에 치유받았어요? 또 다른 질병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낫다고 내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또 다른 질병이 와요. 이게 치유돼도 다른 곳이 문제될 수 있고요. 치유가 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영원히 살던가요? 죽어요, 그 사람도.
죽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고요. 육신의 치유를 받아도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몸은 영적인 치유에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아프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고치고 말씀 전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순서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신 후에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언제나 말씀 선포가 먼저라는 거죠. 말씀 선포. 말씀 없이 찬양과 기도로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아주 홀리한 음악으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막 치유를 계속, 그런 데는 경계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말씀의 비중이 약해 있는 집회다, 그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치유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 또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사역도요.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지센터 아니거든요. 교회는 병원 아니거든요. 교회가요, 선교와 구제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센터 아니거든요. 여기서 계속 치유, 회복 이것만 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긴 병원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치유와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질병 치유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질병 치유, 그냥 이걸 위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영적 치유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임해야 돼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안에 날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 24절 25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23절에 그 사역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질병들 갖고 계신 개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보세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수리아까지, 동쪽으로는 데가벌리까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가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 계신데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지금 갈릴리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고 상한 영혼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모두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두가 마지막 방법이라 여겨서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마지막 방법이 주님이라고 여긴 사람만 온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겐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절박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방법이 있던 사람들은 안 왔을 거예요. 여전히 수단이 있던 사람들은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어 온 사람들은 고치셨다. 자, 25절은요,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쫙 따라가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그리고 복음서에서요, 이렇게 따랐다는 건 언제나 제자를 의미합니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따르는 거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22절에서도요,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자, 이 제자들의 따라 나섰다와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들의 따라갔다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제자로 따라 나선 것과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아야 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여야 맞습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4장 25절에서 끝나고 이어지는 게 5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을 줄지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무리들과 5장 1절은 제자들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무리, 제자 구분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제자들 같았지만,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따름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였지만 성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무리들은 누구였을까? 이 무리들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이 무리들의 특징에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자, 이 무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리아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에요. 즉 적극적이고, 이 사람들은 능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왔을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언젠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도 와주시기를 바라고 그거를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갔다고요. 왔다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이동. 그리고 그렇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이루었다고요. 그렇죠?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필요가 충족되었을까요? 오늘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어. 그러면 충족이 되시던가요? 또 다른 필요가 샘솟아 오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그럼 뭐래요? 근데 하나님, 요것도 있네요. 그것도 해주시면 저것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자, 이 무리들은요,
엄청난 목적과 필요를 충족받았어요. 내가 이 병만 나면 나 이제 살 것 같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필요가 샘솟았고요. 그 필요 충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로 보신 거예요. 제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자, 앞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아주 강력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내려놨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필요를 내려놓고 삶의 목적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두고 따라갔다고요. 이 많은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달라요.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이 말은 얼마든지 또다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적과 필요 때문에 이동해 온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목적과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이동하는 사람들이죠.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극단적인 이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동이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모두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쳐댔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신들의 필요 충족과 목적 성취가 되지 않자 그들은 위치를 이동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25절, 오늘 본문 다시 25절에 보시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요. 유대에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과 고통을 고침받은 자들이요,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요, 평생을 시달리던 뇌전증과 마비증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던 자녀를 고침받은 부모, 약살 돈이 없어서 그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는 부모를 둔 자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누워있는 배우자를 둔 그 사람들, 그 부부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누렸다고요. 다 고침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쳐댔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요, 유대에서 왔는데요, 그 사람들 고침받고 다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으실 때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한 자가 없었어요. 고침받은 인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인간들이 거기 분명히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변호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함께 목소리와 마음을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을 걸었냐고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분명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의 유무를 따지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 착하게 살았냐 물어보셨다는 증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찾아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야, 내가 보니까 넌 이방인이야, 저리 가.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넌 착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 다 고쳐주셨다고요. 그저 은혜였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어떤 거요?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온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가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또 뭐 주어지겠지. 저분 따라가면 또 뭐 떨어지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이 이동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한 명도 변호하는 인간이 없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시냐고요? 제자이신가요? 무리이신가요? 제자도 무리도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제자들만 은혜 받지 않았고요, 이 무리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도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얻었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하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고요. 제자와 무리는 거기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달랐다고요. 따르는 이유가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제자에게는요,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4명의 제자 봤잖아요. 그냥 불러주는 게 은혜였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요, 어느 누구도 병고침 받아서 뭘 얻어서 따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병고침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부르시니까 따라갔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삼겠다, 갖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삼을게, 내가 너희를 가질게, 내가 내 뜻대로 너희들을 쓸게 라고 하셨다고요. 뭘 주신 게 아니라, 병 고쳐주시면서 제자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병 고쳐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부르심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 때문에 따라갔다고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면, 부르심의 은혜를 알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할 말이 있어요? 진짜 부르심의 은혜를 알면, 나 같은 거 살리셨는데, 나 같은 거 죽어 마땅한데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거기에 뭘 말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보이는 이 주일 아침에 다 제자들처럼 보이겠죠. 교회, 지금 주일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 제자들처럼 와서 앉아 있죠.
이 주일 아침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무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